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중보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4-2목장 김은숙 집사님 어려운 뇌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4-3목장 김은정 권사님도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 우리 긴급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수룹바벨 시제에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일으켰고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주옥 같은 권면과 위로, 강력한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어 성전 재건에 힘썼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공사는 중단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는 이 환경이 이 성전 건축을 못 짓는 이 원인처럼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즉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책이지만 이 믿음의 삶이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신앙의 많은 문제를 살펴보면 결국 환경의 문제를 넘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학계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사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고 자원도 부족하고 외부의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현실은 끝없이 빽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만인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반복했다는 것은 상당히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마음이 단단해지다, 강하게 붙들다, 내면을 강하게 세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실 때 사용한 단어였고요.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 때 사용된 말입니다. 또한 포로가 된 삼손이 이 마지막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 구한 능력이 바로 하자크였습니다. 즉 하자크는 인간의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너는 약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의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내가 강건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동기도 결단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선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 속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원하며 그 마음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힘을 내고 또 더 나아가 어떠한 동기를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현실을 정확하게 분간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현실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설지어다.